예, 오늘 시편 이 17편의 저자 다윗은 그가 이 시편을 쓸 당시 그가 얼마나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이 간구는 그가 지금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고립되어 있으므로 인간인 이상 다윗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고립감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불신감과 두려움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감은 이제 다시 자신이 믿어도 될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불안과 공포감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투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인생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포기할까 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다윗도 그와 유사한 회의와 유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소중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의 원리에서 함께 배웠듯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그 영적 고립감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기도의 삶을 내려놓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다시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의의 호소란 그의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성을 호소하는 것은 자신이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고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당하게 고립시키고 있는 악한 세력에 무기력하게 굴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그가 그만큼 정직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간구는 그가 그만큼 악인들의 부당하고 그릇된 눈 때문에 지금도 자신에게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여 여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는 구절은 9절에서 공평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소아르는 진실함, 의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 자신의 진실되고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핍박당하는 자신을 보살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개방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마치 저울추에 달듯이 다윗은 지금 자기 양심을 하나님의 눈앞에 그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얼굴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음을 자신의 진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흠결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나님을 뵐 때 자기 안의 진실도 또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인정이며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그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그가 얼마나 진실되이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그가 얼마나 수많은 긴 밤에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자기 자신을 저울추에 올려놓고 성찰해 왔는지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성실치 못해서 그가 자신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밤을 숙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칠 때 자신의 처신도 반추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겹겹의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 스스로 좌절해버리거나 자책 혹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 비하를 투사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악담과 험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의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자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극도의 고립감 속에 갇혀 있을 때 홀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의 대척점에 있던 사울왕은 이러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돌파해내고 15절에 다짐하듯이 영적 자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으로 성숙한 다윗의 영적 태도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기도를 통해 자기 안에서 흠을 찾을 수 없으니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영적 성숙은 마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제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사람의 행사란 바로 앞절에 마음과 대조되는 말이죠. 외적인 행동, 즉 일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넘어서 일상의 삶을 통해 자신의 순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처럼 살인 같은 강포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악을 피해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다윗이 그대로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겠죠. 이처럼 다윗은 어떤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을 피해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여기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구절을 이게 그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헤세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되 특별히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나타내소서 기이한 일 그 다음에 인자는 여기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같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의 7절 내용과 지금 중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언약을 따라 출애굽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확신과 출애굽의 역사를 근거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표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 모세의 찬양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는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11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앗아가려는 원수들의 잔인성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가 사방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가 어떤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비록 원수들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중에 이후에 실제화되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윗을 그토록 겁박하며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던 사울왕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고 대신 다윗은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맞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한두 번쯤 심각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고통과 고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카릴 지브란의 애언자라는 책을 보면 고통 혹은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에워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에워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내 자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후 더 큰 고난을 위한 또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방주사가 나를 위기로 몰아넣을 흉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후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이후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 정치적 숙명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여파로 아비로서의 처절한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 압살롬 사건과 같은 더 큰 고난을 다시 마주한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은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던 자기 실수에 기인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후 다윗에게 더 큰 고난이 오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결국 극복해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각 시기의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이한 선물이 놓여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바꾸어진 태도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 지난번 경험했던 그 고난의 깊이와 크기만큼 어떤 충격이라도 이제 크게 놀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다윗에게는 이제
어지간한 고난은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의 기이한 사랑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난을 자기 안에 트라우마로 남겨둔 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개방적이고 더 관대해진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그가 되기 위해 그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왔던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께 대한 검증된 믿음이 이후 다윗의 존재와 삶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카릴 지브란의 고통에 대하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이란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에워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속의 씨가 깨져야만 그 속살이 햇빛에 드러나듯이 그대들 역시 깨어짐의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슴속에 경이로움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대들의 고통 또한 기쁨 못지않게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대들의 들판을 지나가는 계절을 늘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그대들의 가슴속을 지나가는 계절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 슬픔의 겨울을 통과할지라도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고통은 거의 모두 그대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은 쓰지만 그러나 고통은 그대들 내면의 의사가 그대들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한 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를 신뢰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 약을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손이 아무리 매섭고 가혹할지라도 그는 저 보이지 않는 분의 부드러운 손길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건네는 잔이 그대의 입술을 태울지라도 그 잔은 저 그릇 빚는 분이 자신의 성스러운 눈물로 반죽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